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게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을 꾸짖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 외식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7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겉과 아니 다른 거예요.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서 방탕, 드러나지만 않으면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책략과 술수를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방탕하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술 취함과 성적인 문란함과 간음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그게.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 보는 그 외식의 행위가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사람, 종교적으로 상당히 말씀의 권위를 갖고 깨달음을 상당히 올라선 사람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아무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가 선지자들이고 어디에 무덤이 있고 누구누구가 의인이라면서 그들에게 비석을 세우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와 행사를 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신앙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다.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됩니까? 이게 겉으로 이거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동기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상과. 그 조상들도 당장 뭐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방탕과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거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간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랬던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그리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냈어도 그들을 갖다가 죽여 없애면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건데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행위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렇죠. 이게 우리 조상의 선지자 피 흘리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우리 조상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럼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이고 내 피 속에 그런 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도 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덤이나 만들고 비석이나 꾸미고 겉으로 그러는 거지 하루살이 걸러내고 그런 하루살이 정도나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낙타는 꿀꺽 삼키고 드러나지 않으면 탐욕과 방탕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뱀과 독사의 새끼는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뱀이나
이 독사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과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뱀으로 상징해서 사탄이 어둠의 세력으로 상징돼서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등장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은 누가 가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다 보면 무적행의 지옥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무리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무리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기준인데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내 말이 곧 기준이에요.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 기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자기 말이 기준이고 자기가 마련해서 자기가 누리는 거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나 독사는 결국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여기서도 금방 드러나요.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것이 조상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보세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 앞에 보면 바룩과 같은 서기관들이 예레미야서를 거의 기록하고, 바룩이 보면 정말로 참된 이 서기관들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그냥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냈을 때 구약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 때부터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당대까지 의인들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너희가 그 피 흘린 값이 너희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계시록에 보면 의인들의 피가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 피값을 땅에서 다 부르짖고 있고 그 피값에 대한 그 심판, 진노의 심판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명값을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들이 지금 우리 조상 때 나 조상하고 달러 그렇지만 너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대 세대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세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의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는 악인들에게 다 그 생명값으로 그들의 진노의 심판 때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8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서부터 멸망하는 쭉 하는 걸 에레미야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사야도 또 비슷한 시기, 그때 다 그런 시기예요. 이사야도 예언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 끊임없이 보내었는데 순종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꾸짖고 계속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누가 목을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목을 곧게 세워갖고 경계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러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도 유사하다고 봐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업 찾고 잘 결혼해서 자식들이 다 번성하고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복 받을 거다.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먹고 내 장막에 지경이 넓혀지고 이거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사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눈 뜨고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처한 내 것에 내 그릇의 분량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별로 그렇게 크게 진실되게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지금 내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여 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뭐예요? 떡반죽 그릇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거는 어떡하실래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고 지금 당장이에요. 참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뒷부분 이런 데 뒤에 가서 다 보세요.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서에 다 보면 성도의 큰 덕목이 인내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인생의 당대보다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 속에서 소망에서 그 인내를 견뎌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그 전통을 거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현세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가운데 가난이 싫고 고통이 싫고 불편이 어렵고 내가 받는 조롱과 멸시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조롱과 멸시와 쓴 잔을 다 감당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엄청난 형통함과 편안함 속에서 저 세상에서도 영생의 복을 양쪽을 다 걸머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야 할 때에는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가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뒹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겨나가면서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은 평안함과 편안함과 쾌적함과 부를 누리게 하셨으면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것으로 형제들과 믿지 않는 데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유익을 끼치면 되는 거죠. 그런 기도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눈을 바르게 뜨고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더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서 바로 보시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의 외침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